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제가 통합 예배 때 우리가 이게 통합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청소년들 앉아 있는데 늘 설교하다 보면 옛날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가수 비가 웬 말입니까? 언제적 사람인데. 예. 요새 제가 요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아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만화 얘기를 좀 했는데 요새 만화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안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 보는 만화 중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이라는 어려운 제목의, 여러분 세상에 무슨 만화 이름이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입니까? 그런 만화가 있어요. 벌써 사실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 좀 초등학교 다닐 때 봤을걸요? 요새도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 보기 드문 프랑스 만화예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면도 있습니다. 배경도 프랑스 파리고 그래요. 전형적인 히어로물인데 주인공은 무당벌레 무늬의 쫄쫄이를 입은 레이디버그와 검은 고양이 쫄쫄이를 입은 블랙캣이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악당을 물리치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만화가요. 그 만화에 호크모스라는 악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악당이 평범한 사람을 괴물이 되게 하고 그 괴물을 조종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이 나와가지고 그 괴물을 물리치고 그 평범한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보통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보면 그 호크모스가 사람을 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데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 중에 비둘기를 너무 좋아하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서 이 비둘기 먹이를 막 주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비둘기한테 먹이 주면 안 된다고,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데 막 핀잔을 줘요. 그리고 공원에서 쫓아냅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 공원 뒤에 후미진 곳에 가가지고 막 억울하고 화나고 이런 감정을 호크모스가 알아차려요. 그리고 만화에 보이는 표현으로는 검은 나비를 보냅니다. 그 검은 나비가 이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비둘기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다른 에피소드도 비슷한데 그 어떤 사춘기 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단체 사진만 찍으면 예쁘게 안 나와요. 굴욕 사진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날 이제 단체 사진을 같이 반 아이들과 찍는데 그날 이 반에 좀 안 좋은 애들이 얘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 옆에 서게 돼가지고 그거를 시기한 나머지 얘를 화장실에 가둡니다. 그래서 사진을 못 찍어요. 그러면 그 분노와 그 억울한 마음에 호크모스의 검은 나비가 들어가면 얘가 이제 괴물이 돼서 이제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만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이 사울의 모습이 꼭 그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습니다. 마음에 화도 났어요. 그 재밌는 것은 이 노래를 듣기 전까지 사울이 다윗을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좋은 자기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이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보는 눈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미라큘러스 이 만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호크모스의 검은 나비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로 쑥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괴물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노래를 들은 다음 날이에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서 사울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동을 부려요. 그래서 진짜 검은 나비가 들어간 거죠. 늘 하던 대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잠잠해진 게 아니고 자기 옆에 있던 창을 집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용케 피했는데 또 다시 그 창을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불편한 감정,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화에서는 그것을 괴물로 표현했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괴물이 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불편한 감정,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누군가에게 던지는 창이 되어서 꽂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좀 뭐가 안 좋았어요.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 너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너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드물어요. 보통은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집에 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누구한테 화내요? 엄마한테 화내죠. 문 꽝 닫고 제가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울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도 그가 알게 됩니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계속 내 옆에 붙들어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죠. 아,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괴롭습니다. 싫었어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져야 되는데 자꾸 다윗이 잘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옆에 두어도 보기 싫고 멀리 보내도 그 소식이 들리는 게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떨어져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워하는 감정은 본드와 같아서 미워하는 대상과 나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에 불이 나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꼭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울 안에 들어왔던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마음이 사울을 정말 괴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요. 다윗이 자꾸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윗을 더 전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고 더 위험한 임무를 맡겨야 되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미끼를 던져요. 그 미끼가 뭐였냐면 자신의 큰딸 메랍이었습니다. 다윗한테 너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내 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사위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큰딸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어도 거기에 내 딸을 이용하면 됩니까? 예, 내 딸을 미끼로 삼아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고 싶죠. 그러니까 냉큼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 사울의 행동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번 실패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딸을 미끼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딸을 미끼로 삼습니다. 이건 진짜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둘째 딸 미갈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다윗을 좋아해요. 그럼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돼, 다윗은 안 돼, 이렇게 나와야 이제 정상적인 아버지인데 그게 아니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더 위험한 전쟁 가운데로 들여보내서 죽게 해야겠다. 여러분,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딸의 사랑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딸과 원수가 되겠죠. 근데 사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너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여기 청소년들이 있어서 얘기 안 하는데 사람 100명을 그냥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주 기괴한 요구를 해요. 궁금한 분은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기괴한 형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결국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전쟁에 이겼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 100명이라는 소원도 이루었어요. 200명으로 2배로 이루었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된 거예요. 전쟁에 이겼죠. 블레셋 사람 200명 죽었죠. 또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과 원수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이 노래 때문에 마음이 상했거든요.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그를 전쟁에 내몰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을 위해서 딸들을 이용했고 사랑하는 딸의 인생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부정적인 마음, 불편한 감정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일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억울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섭섭한 마음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생각, 유쾌한 기분 이런 것만 유지할 수는 없어요. 때때로는 화가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과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있을 때 가끔 부대에 탈영하는 병사들이 생겨요. 도망가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탈영하는 애들이 몇 번 생기니까 우리 연대장님이 전입원 신병들을 데리고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탈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래, 나갔다 와. 우리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럼 나갔다 와라. 대신에 총은 들고 나가지 말아라. 총만 안 들고 나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탈영을 하다가 붙들리면 영창에 갑니다. 14박 15일 영창 갔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데, 복귀하면 자기 생활관 가기 전에 저랑 면담을 해요. 제가 군종 장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병사들 명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탈영한 병사들 만나서 면담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렇게 부대에서 뛰쳐나간 아이들이 그 누구도 한 달 전이나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탈영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탈영의 결심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에 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대에서 눈을 떴어요. 도저히 못 있겠다. 근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네. 내가 여기 있어서는 오늘 하루를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충동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도 무슨 계획이 없어요. 내가 부대를 나가면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제일 먼 데로 도망가야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부대를 나오잖아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갈 데는 없어요. 그럼 어디서 붙들려 오냐 하면 보통 읍내에 있는 PC방에서 잡혀옵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거기서 게임하다가 헌병들이 오면 끌려와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총만 들고 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차피 멀리 안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생각이 이 아이를 사로잡은 거죠. 제가 이 병사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야, 그 생각이 네 생각이었을 것 같니? 너 생각이라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지. 나가면 어딜 가야지, 카드 쓰면 걸리니까 현금 쓰고 뭐 이런 계획을, 잔머리를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생각이 마귀가 너한테 넣어준 생각이다. 너를 충동적으로 움직이려고 마귀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잖아요. 한참을 싸우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갈 데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그냥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내려와서 앉아 있잖아요. 생각은 벌써 법원에 가 있어요. 양육권은 무조건 내가 가져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핸드폰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그런 다음에 혼자 앉아서 재산 분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얼마를 떼줘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제 집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다가 애들을 데리고 일단은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마음을 좀 전환한 다음에 거기서 항공권 검색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다 서 있어요. 생각에 사람이 사로잡힙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때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엄재현! 올라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날 일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서 집에는 올라갔는데 꽁 하고 둘 다 말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야, 아빠한테 와서 밥 먹으라고 해라. 이러면서 하여튼 애들 괜히 중간에 세워가지고
후려치기로. 그래가지고 둘은 얘기 안 하면서 괜히 애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가 이러라고 해라, 엄마가 이러라고 해라 이러면서 며칠씩 보내거든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냥 정신 차려 하고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자. 그럼 끝날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때때론 섭섭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딱 그것을 이용해요. 검은 나비를 보내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뭔가가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에 기쁨이 없어져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나 피자 싫은데 왜 피자 주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찮아진 것 같아. 요새 내가 보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기도를 안 해. 사랑이 없어. 이런 불평이 마음 가운데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불편한 감정은 결코 숨겨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창이 되어 날아갑니다.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에 잠입해 있는 신천지가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물어야겠다. 그리고 맞아, 나도 그래. 아이고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요새 목사님 설교가 예전만 못하더라 내가 들어도. 그러면서 둘이 짝짝꿍 돼서 교회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험담을 하다가 근데 있잖아, 좋은 데 있어. 내가 요새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있어. 성경 공부 모임 있거든.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냥 속절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악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이 왕궁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이곳에 태어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데 안 태어났는데요? 여기는 아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일을 이 한마디가 헤롯에게는 발작 버튼이에요. 마치 사울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발작 버튼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라는 말이 발작 버튼이에요. 이 왕궁에 태어난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가서 찾으면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한테 헤롯의 궁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해주고 가버려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게 합니다. 괴물이잖아요. 이 발작 버튼이 눌려서 한순간에 이 사람이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헤롯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혼란한 기간에 로마에 잘 비율을 맞춰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싫어했어요. 저거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늘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헤롯이 뭘 선택했냐면 유대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일지 모르지만 내 아내는 유대인이고 우리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유대인 여자를 얻어서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 유대 공주의 이름이 마리암네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이 마리암네를 진짜 사랑했어요. 예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이 마리암네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도리어 헤롯의 왕권에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마리암네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니까 먼저는 마리암네의 남동생, 자기에게는 처남이죠. 처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암네는 완전히 뚜껑이 날아가죠. 내 동생을 자신의 남편이 죽였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막 남편한테 막 쏟아내고 뭐 이제 얼굴도 안 본다 그러고 그렇게 막 대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갈라진 부부의 틈을 중간에 나쁜 놈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 마리암네에게 누명을 씌워요.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요. 그것 때문에 이 헤롯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죽이고 났는데 너무 아내가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 손으로 죽였거든요. 그때부터 헤롯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리고 나서는 장모를 죽이고, 그리고는 마리암네와 자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아들들이 나에게 엄마를 죽인 사람이니까 나를 복수할까 봐 두 아들을 죽여요. 게다가 그 아들이 낳은 손자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하다고 안 먹으니까 아들이 되면 죽임당하지만 헤롯의 돼지가 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발작 버튼이 꾹 눌린 거죠. 그리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 다 죽이고 왕위 유지하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생각이 오직 한 가지, 내가 끝까지 이 왕위는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건 내 거야 라는 이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거 지키려고 가족을 다 죽이네요? 그럼 무슨 유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헤롯이 다윗 죽여야지 이 한 가지 마음이니까 딸들을 이용해요. 딸들이 상처받고 딸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생각 하나에 사로잡히니까, 생각 하나가 나를 집어삼키니까 그 다음엔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이 사울의 영혼이 피폐할 때는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서 사울을 안정시켜줬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죠. 다윗이 언제 사울 왕에게 딸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사위 삼아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 왕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이 사울 왕에게 도망쳐서 10년을 도망자로 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해치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왜 다윗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화나고 슬프고 노여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가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시편 중에 34편이 있습니다.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 상한 자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낙심한 마음을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뼈 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악한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한 톨도 악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혀와 내 입술을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생각은 악한 데로 흘러가기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거 내 악한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내가 준 마음이 아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괴물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선한 생각에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아기 예수님께서 마굿간에 오셔서 그 마굿간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악취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씻어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에,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에, 원망과 섭섭함과 미움과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까? 억울하거나 서운하거나 답답하거나 또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노여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생각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